1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입니다. 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그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흥미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문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이 계안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 같이 다니엘은 그레스와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겔서를 살펴보았는데 다니엘은 4대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4대 대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4대 대선지자인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분량이 길고 장기간 동안 선지자직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66장, 예레미야는 52장, 에스겔은 48장, 다니엘은 12장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 하게 되면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8절 말씀이죠.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오늘 다니엘의 배경은 언제냐면 유다의 18대 왕 북이스라엘을 멸망당했고요. 남유다의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 때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뜻인데 이 여호야김은 그의 이름처럼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불태우는 그러한 일을 했었고, 그리고 그는 어떤 굴욕적인 외교와 또 다른 나라에 이렇게 종속되어지는 그러한 정책을 펴므로써 아주 비굴하고 비겁하고 용기가 없는 왕으로서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25세 왕이 되었고 1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가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패전국의 왕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 때에 어떠한 예언이 있었냐면 예레미야서 22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러한 예언대로 그는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배경이 되는 1절 말씀이 이거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위에 있은 지 3년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처럼 사치스럽고 이기적이고 용기도 없는 그런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이제 바벨론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대단히 똑똑한 인재들이었습니다. 유다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어리숙하고 덜 똑똑한 사람들이 남아서 농사를 지었고요. 다니엘과 같이 똑똑하고 그리고 인재 같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갈 때에는 건장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그리고 인재와 같은 사람들을 그 당시에 데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데리고 갈 때에도 총명하고 명석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세 친구와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세 친구 이름이 누구냐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보시게 되면은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갔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도 빼앗아다가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신할 땅은 어디냐 하면 한때 바벨탑을 쌓았던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라크 이 지역에 좋은 사람, 좋은 물건들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3절 보시게 되면은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탁월하고 뛰어난 인재를 데려가서 자기들의 나라에 맞는 사람들로 키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복자의 특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복자의 특권은 피지배 계층에게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빼앗아다가 좋은 것은 다 빼앗아가고 좋은 사람들 다 빼앗아가고 해서 그들 나라에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5절 보시게 되면은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3년간 먹을 것을 충분히 주면서 잘 키워서 그들 나라의 신하로 그들 나라의 충신으로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잘 키워서 왕과 함께 바벨론 제국의 국사를 논의하고 바벨론이 더욱 강대한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면서 키웠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이었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헌관장이 그래서 그 네 명의 이름을 고치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고치고요.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고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고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고칩니다. 다니엘의 이 엘, 하나님의 뜻이죠. 엘샤다이, 엘로힘. 이 다니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벨드사살로 고쳤어요, 이름을. 그래서 바벨론식이 되는데 벨이여 영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아주 다 무너뜨리고 자기들 나라의 신과 자기들 나라의 정체성으로 바꾸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냐의 야도 야훼 할 때 그 야죠.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것을 사드락이라고 붙입니다. 사드락도 어떤 신의 이름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미사엘, 엘도 하나님인데 미사엘을 메삭으로 고치죠. 메삭. 아사랴도 아벳느고로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게 되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이름인데 이것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면 굉장히 이방적인 우상 숭배적인 그런 이름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계명 들어봤어요? 창세기 계명? 창세기 계명이 뭡니까? 일본식 성명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일제강점기 때에 이제 한 20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1940년부터 45년까지 8월 15일 광복이 되기 바로 전까지 5년 동안 반강제적으로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더욱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일본의 그런 우상 숭배와 일본의 그런 정체성으로 더욱더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45년도에 8.15 광복 때문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4명의 유다의 소년들을 자기들의 신이 들어가는 이름, 벨이 들어가는 이름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다니엘은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네, 이건 아니다.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렇게까지 내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는가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해요. 자,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요, 먹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먹는 데서부터 뜻을 정해요. 8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단식, 금식은 효과가 있습니다. 금식기도 효과가 있어요. 단식 투쟁 효과가 있고요. 식단 관리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은 일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먹는 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사춘기 자녀가 먹는 것으로 부모에게 반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먹어요. 그러면 부모가 애가 타죠. 그래서 왜 안 먹냐? 좀 먹어라. 걱정되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자녀가 저 스마트폰 사주세요. 저 뭐 PC 사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단식의 힘이에요. 네.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나는 왕이 먹는 거 먹지 않겠어. 나는 왕이 주는 진수성찬 거부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진미가 뭘까요? 왕의 진미. 왕의 진미는 왕이 음식으로 즐겨 먹는 왕의 수라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고기부터 해서 육해공군이 다 모여드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식단을 말하죠. 그런데 왜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했는가 하는 거죠. 첫째는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왕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율법적으로 금지하는 뭐 돼지 고기, 돼지 머리가 있기 때문에 금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나는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딱 결심하니까, 다니엘이 뜻을 딱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 때문에라도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예, 느헤미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 당대의 그 왕과 그 나라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10절 보시게 되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시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하면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지금 환관장은 자기의 목숨만 지금 아주 아끼고 자기의 그 직책에 대해서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나 잘리면 어떡해. 나 너 때문에 잘리면 나 큰일 나. 나 너 때문에 나 죽을 수도 있어. 나는 왕이 무서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누구를 두려워했는가? 바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관장이 지금 다니엘에게 쩔쩔매는 거예요. 야, 나 너 때문에 잘리면 나 어떡하냐? 나 어떻게 살아? 하면서 너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하게 될 수도 있다. 하니까 내 말 좀 들어다오 하는데 다니엘은 그 결심을 끝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11절 보시게 되면 환관장이 세워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의